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생각이나 행동이나 원칙이나 목표나 방향이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것, 그것을 일관성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진이죠. 복음의 확장, 바로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모습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가 사역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절까지는 누구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회심했고, 그리고 그 회심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갔고, 그가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하였는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울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사울의 등장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뭡니까? 교회가 세워져 갔다. 믿는 숫자가 늘어났다. 하나님의 일관된 그 하나의 일관성,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흘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이고, 또 두 번째로 사건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 즉 도르가,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라는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가 다시 기적처럼 살아났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이 애니야가 살아났던 이야기, 회복됐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35절이었죠.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죠. 그 두 번째 사건의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42절 말씀에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사건은 다르지만 같은 포인트,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 어떤 기적적인 사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뻗어 나갔다. 이 일관된 하나님의 그 관점,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관심사, 복음의 확장,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 일관성이 비단 이 시대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복음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성은 여러분,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처럼 힘있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관심사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전히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사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고난도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삶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바로 루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루다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예, 그곳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8년 전에 중풍병으로 쓰러진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그 여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되게 많은 위험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게 된 거죠. 질병이라는 고난. 여러분, 애니야에게 이 8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답답한 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예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그 차이가 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쓰러져 누워있게 된다면 그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은 여러분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이 애니야가 그래도 루다라는 성도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는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던 애니야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니야의 이 고난, 여러분 그 고난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통로로 여러분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 도르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르가의 죽음과 되살아남, 그 삶의 고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것도 복음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헌금도 하면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고난을 우리는 당황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로 여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고난을 우리가 성도답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답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난이 우연히 생긴 의미 없는 시간, 세상 말로 한다면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하심과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성도답게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삶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관성 있게 바라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일관성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에도 다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로 2번의 수술을 했지요. 그 2번의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감사로 잘 건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도 없이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질병을 알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가 수술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저는 저희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저를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 조사위? 저 사위를 보니까, 그쵸, 제가 조씨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 조서방을 보니까, 정말 신이 계신 것 같다. 네. 우리 조서방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라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저의 고난을 옆에서 보고 있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고난이었어요. 저의 아픔이었지만 그 고난을 저도 모르게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더 깊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모님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되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 내가 더 복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고 그 복음에 넓고 깊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제 삶이 더 가까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속 애니야의 치료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확장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애니야 자신이에요. 고난을 당했던, 시험 당했던 애니야 자신이었단 말이죠.
애니야 그 자신만큼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경험했지만 애니야만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깊이 무릎 꿇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 일로 애니야도 전 삶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이처럼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귀한 단계임을 깨닫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성도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통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두 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루다에서 가까운 욥바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은 여러분 바로 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여러분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욥바에 사는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제자가 갑자기 병들어 여러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 도르가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워놓고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왔더니 그를 누구에게 인도했어요? 시체가 누워있는 그 다락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이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베드로를 불렀고 욥바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애니야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료했던 그 베드로가 도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믿음대로 여러분 도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욥바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처럼 확장되어져 갔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치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그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되어가지고 이 동굴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죠. 그래서 4일이 지나니까 이 시체가 부패하여서 썩는 냄새까지도 다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하여서 그 부패한 냄새가 지금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요?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행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부패하여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 돌문을 그가 옮겨서 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마르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이처럼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도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현지에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짓, 발짓, 미소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밟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반응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복음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됨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겸손이 복음의 통로가 됨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4절과 40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40절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윗하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겸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겸손. 그 겸손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 겸손이 무엇일까요?
그 겸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겸손,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능력과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성도가 갖춰야 될 겸손인 것이죠. 이러한 겸손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도가 자신의 욕심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자신의 생각의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는 베드로,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높이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의 자세를 겸손히 낮추고 엎드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르가를 살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장 먼저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과 기적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엎드리며 주의 뜻을 따라 다윗아여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 바로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의 무리를 미혹해서 자신을 떠받들고 끌고 다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드다라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사람들을 꾀해서 자신들을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갔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선의 것으로 높이며 자신의 삶을 낮추는 삶을 그들은 끊임없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겸손히 살아갈 때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옴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주의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에니야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게 더 큰 기적 같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 같습니까? 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았을 때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욥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100%가 아니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터치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겸손이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